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들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겁니까? 만일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죠, 이들을 데리시고 이제 그곳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니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면서 나를 위하여서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시니까는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러 갔다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 뒷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너무나도 고민스럽고 슬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피곤하여서 잠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마음이 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에게 시험이 올 때에는 그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결단한 그대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이 우리들의 결단을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했던 그 고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빵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빵이 여러분들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런 빵도 있지만은 또 베이글과 같은 그 빵은 조금 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빵을 자르는 그 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빵 하나를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반을 쪼개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빵 자르는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평상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피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방심했습니다. 방심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심이 금방 이 손을 비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빵을 먹으면서 그 빵 자르는 칼을 갖다가 이제 꺼내면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은요, 베이글을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세워놓고 자르려니까 그래도 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갖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자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손에,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손에 닿을까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세워서 자르는 것도 불편하고 손 안쪽으로 자르는 것도 불편하고 밖으로 이렇게 자르자니 그것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손을 베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시험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경계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험한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이 칼에 베는 것처럼 시험에 들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 무효가 되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이제 시작하셨던 이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표준 설교집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시험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아주 묘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기묘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돼서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 무효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웨슬레 목사님은 두 번째로 이 사탄의 간교한 공격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막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다가 지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러면서 주저앉히는 것,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또 이 사단의 시험의 목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도록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최종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살이 뭡니까?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실망과 구원의 기쁨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서 믿음의 길을 방황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깨지는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안 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범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제 분에 휩싸이게 되면서 참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웃과의 평화도 깨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냐면, 내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해 가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읽어야지, 그전에는 교회 가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시험이 오게 되니까요, 성경 안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전도 안 하게 되고 교회 가기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거룩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외적인 거룩함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 대신에, 평화 대신에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신뢰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슬레 목사님의 그 표준 설교집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험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제가 마치 빵을 자를 때 실수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내게 다가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는데, 놀라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하면서 사단의 목표가 어떤 면에서는 내 아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나는 나 혼자 갈등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시험 드는 모습을 보면서 거봐,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시험 드는 모습에 그 시험의 공격 목표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신앙이 통째로 사단의 공격 목표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해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이 시험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도, 제자들의 고백도 여러분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사탄은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실패를 해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조심하십시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칼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배고파 으렁거리는 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을 갖다가 삼키려고 하는 그 기회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갖다가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하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빈틈만 보이면 오늘 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의 신실성에 대해서 그가 자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순교까지도 여러분 그가 호언장담했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됐어요? 계집 중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방에 여러분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희가 시험이 온다는 거요. 왜? 사탄 마귀는 배가 고픈 거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가 만일 알지 못하면 그 힘이 너보다 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고민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은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양은 주님이 계신 것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유하고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맡기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 근심하시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근심하시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근심하시는 거,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병에 걸렸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 그러셨는데,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 그러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목자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서 근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나의 양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확인이 되셨다면, 그렇다면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이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면 영적인 성숙한 멘토를 통하여서, 마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처럼 성숙한 영적인 멘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들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꿈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 내 감정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그런 방법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 내 안에 임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하,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평안이 내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스러우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를 행하게 됩니다. 의가 뭐예요? 칭의. 나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등이었는데, 그전에는 괴로움이었는데, 그전에는 좌절이었는데, 그전에는 슬픔이었는데, 그전에는 번뇌였는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고민스럽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심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유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셔서 오늘 시험은 참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늘 깨어 있으세. 어떻게 깨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내 혹은 남편,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도 마귀의 시험에 이겨 함께 승리하여 모두 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